우리가 지금 대표 기도를 여러분 한 분씩 부탁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기도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사양하지 말고 대표 기도를 준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기도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날마다 그런 단어를 많이 쓰셨고 또 이 자리가 다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좋겠지요? 아멘은 뭐 아멘이요. 저는 아멘을 못하겠던데요. 여러분 이 자리 한 사람도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없고 여러분이 치료받고 여러분이 계셔야 집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아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실지라도 이곳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노라면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빨리 치료받고 가정에 귀가하고 또 가족의 따뜻한 품 속에서 얼마를 계시든지 정말 편안한 마지막 생애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옳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는 현재 이 자리에는 다 믿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큰 믿음의 사람도 있고 비교적 작은 믿음의 사람도 계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모두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고 정말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언가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언가가 뭐죠? 앞일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언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언가라 그러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언가라 해가지고 앞날 되어질 일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경우는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 맞는 경우에 예측을 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효험이 많은 사람, 신통방통 맞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신통방통한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각도 아니하고 그 신통방통한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그 쪽집게 같은 말만 혹해가지고 거기에 신적 효험이 있는 줄 알고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돈도 팔고 몸도 팔고 자기의 모든 생도 팔고 거기에 쏙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불행한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돈벌이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직업적으로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 모르는 정보를 빠르게 캐어가지고 그거를 무슨 예언한다고 하는 말로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예언 말고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많게는 수천 년 만에 그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언한 내용이 맞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 그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나라의 왕 휘하에서 그 왕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가 말하고 예견하고, 다시 말하면 예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효금 있게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던 그런 역사를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끝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대체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음이에요? 시작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계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그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3년 3월 17일 현재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시작은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출생, 생일, 탄생,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생일이 있다고 하면 존재하는, 오늘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 사망, 종말, 끝.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이 왜 왔는가? 그것은 결국은 돌아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한 우리의 죄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으세요? 인정하기 싫고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거북하시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무개 집안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집안이 거부의 집안이고 높은 지위를 가진 집안의 부모 아래서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땡이. 요즘 말로 얘기해서 무슨 수저에 속해요? 금수저에 속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나고 보니 이거는 맨날 빌어먹는 가정,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맨날 구박이나 받는 옛날 말로 얘기하면 상무식하고 쌍꺼새 집안에다가 종살이하는 집안에 내가 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종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보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불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불행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집안에 났으면 그 존재는 가치가 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 난 자식은
무가치하고 이거는 불필요하고 이거는 쓸데없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리고 그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옛날 우리 선조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거는 나면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정말 종살이하는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21세기 2024년도잖아요. 저 어떤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에 지금도 심지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건드리면은 재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주 뭐 사람 취급도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대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행복하게 태어난 건가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걸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가치가 있다 없다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내가 내 존재됨을 있게 하신 조물주, 창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나 또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나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고 참 염려스러운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네. 저도 돌아보면 똑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깨끗하게 옷 입고 넥타이나 매고 이래가지고 와서 폼나는 것 같아도 저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부러워할 사람 없어요. 저 마누라 덕에 빌어먹고 맨날 집안에서 뭘 하는지 그냥 집도 하나 안 나오고 사는 불쌍한 짝이 없는 그런 멋이면 그렇게 저 살고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쌤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저 아버님한테 물어볼까? 아버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나빠요? 어이가 없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자식 같은 놈이 그런 얘기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앞에 와가지고 뭐 별소리 다 하고 해봐야 그냥 하는 얘기고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면 우리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자녀손 생산하고 여기까지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결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힘이 있는 존재예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복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면 여러분이 복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어떤 환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뭐 이걸 말해서 쪽집기 같이 맞추는 그게 예언이 아니라 그것도 예언이라 할 수 있겠지요.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여러분이야말로 참 복된 자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야말로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전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예언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마지막 날 되어질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에는 미가엘이 나타나서 그 장래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딱 나타나서 국민 여러분 하고 막 그렇게 일장 연설하나요?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지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다못해 우리 여기 군에 있는 군수님이 어떤 군정 연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앞에 나설 때도 그냥 국민들 쭉 있고 그냥 갑자기 떠 나타나서 아이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뭐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군수님이든 대통령이든 연설을 하기 위해서 메인 주빈이 나타나기 전에 모든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모인 분들을 좌석을 정리하고 이분이 나타나서 연설할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준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는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서 소개를 해서 딱 나타나서 주빈으로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일반 상식 사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심판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전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세상을 정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금 좌석이 잘 정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정리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리도 쫙 놓고 마이크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부산 떨고 막 이렇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쫙 와서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 이 환란의 내용이 뭐냐? 이 환란의 내용은 뭐 별별 게 다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환란들. 그리고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빠르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환란 그러면 어떤 일들이에요? 예? 이 얘기 생각이 되죠? 그런 여러 환란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앞에 계신 권사님은 책에 있는 모든 자가 그러니까 정답만 얘기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이라는 것은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개국 이래에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요, 이 말씀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책이라는 것은 무슨 책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명책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다른 시간에 찾아가지고 요한복음 20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5장 죄송해요. 5장 28절로 2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할렐루야. 네. 지금 시간 오늘 조금 오버하더라도 그냥 할게요. 제게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게 공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저는 이 전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단순한 복음만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한 비전이 제가 있어요. 그거는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얘기니까 여러분 부담드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런 꿈이 있어요. 첫째.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 앞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최소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어쨌거나 여러분 마지막 가시는 길에 불에 타 사라지지 말고 땅속에 고이고이 매장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복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마지막 헌신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나를 쓰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도 못 해봤는 건데 그런 꿈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이제 지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시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암만 얘기해도 직접적인 컨택이 없어서 아직 제 못 만났고 앞으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직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이제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분에게 계속 몇 차례 편지를 넣었어요. 당신 나라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내가 원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한국에 비록 무력하지만 나 준비하고 있으니 날 써주십시오. 몇 번 편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요. 나 그런 꿈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꿈이 있어요. 다른 거는 뭐 관심도 없고 뭐 그거 해봐야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나 뭘 받아요? 구원함을 받는다. 제가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과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거짓이 아닌 진실한 고백으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 앞에서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아멘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으로 아멘했기 때문에 아멘 한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명이 그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분이 누군지, 내게 붙여주신 분이 누군지 저 몰라요. 오늘 우리 최병금 집사님이라고 제가 호명을 했어요. 또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로 해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려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냐고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그 생명책에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간수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고 또
왕자와 공주가 되어 영생 복락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입을 벌려서 한다면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5분이나 오버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 그 생명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생명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저도 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대답을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생명책의 실체, 여기 실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글이 모아진 게 뭐예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되고 문자가 되어서 그 문자가 기록되어서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생명책이라 하면 뭐예요? 우리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실체예요? 아니면 개념이에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아니면 어떤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물체, 실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실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목사라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게 생명책이다 하면서 별별 소리다 하고 그거 가지고 밥벌이, 돈벌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별별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도 있고 저주받은 인생들이.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쫓아다니고 그래요. 무엇을 받지 못하며? 성령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을 믿으신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심을 믿고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